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었던 당시 독자들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할 만큼 둔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날 때부터 우둔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둔하다라는 말은 게으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 무지한 상태에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으므로 심오하고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즉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교훈, 의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새로운 가르침, 모세보다 훨씬 나은 방법을 제시하신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는 완전한 구원을 베푸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순종과 충성의 삶을 위해 자신을 단련시켜야 했는데 그런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한 독자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책망하며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6가지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카테키즘, 요리 문답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기본적인 교리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초보적인 진리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온전한 기독교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리를 쫓아서 실천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 인간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함께 악을 행하기를 마음이 있어서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워서 할 수만 있으면 죄악을 행하도록 충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악한 마음의 충동은 인간의 의지력만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품도록 조장하는 게 사탄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에 대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씨앗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분 역시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알곡과 함께 있는 가라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나마 영적 체험을 하고서 은혜 가운데 잠겨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결국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일시적으로 복음을 듣고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화와 기쁨도 경험했지만 단지 맛만 보았을 뿐이고 말씀의 능력과 내세 상급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도 했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거나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타락한 자들로 판명이 날 것이고 이들은 결코 회개할 수 없고 결국은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버리면, 배교하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농사 비유를 들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땅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것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알곡 같은 성도들이 그의 합당한 열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둘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를 흡수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즉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만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살펴서 육체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젖을 먹는 어린 아이에서 떠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게으른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성장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다 아시오니 열매 맺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